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상 복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누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은 다 좋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하죠. 자기 이익되는 것이 없이 남을 위해서만 산다는 건 그건 바보나 할 짓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고 빼앗기는 사람들이지 결국 무엇을 이 세상에서 얻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여기에서 한 발 더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의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욕먹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머리 둘 것 없이 이곳저곳 헤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성도들의 소망이 이 세상이고 이 생뿐이었다면 이 팔복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성도가 그렇다면 핍박을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6절에서의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말이죠. 올바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 의예요. 근데 본문 10절에 나오는 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 붙습니다. 의지나 생각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일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의지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의 그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이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를 같이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의를 위한 핍박과 예수를 위한 핍박을 같은 선상, 동일선상에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모범이십니다. 또한 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 살면 결국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주님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 맞아 돌려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격은 철저히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의 길을 쫓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 핍박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은 제자의 길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들은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구하고 힘의 논리보다도 사랑과 용서의 논리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신앙인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마냥 좋은 사람,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세상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핍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핍박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죄의 값이지 핍박이 아닙니다. 형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받는 것도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에 대한 값이지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만이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과 생각이나 의지가 일치하여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 겁니다. 왜 경건하게 사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타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율법과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죠. 이들과의 타협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을 통해서는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타협을 통해서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과 타협을 택하기보다는 채소만 먹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그들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옥중에 고난을 받은 그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예수님의 생애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은 바울의 삶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한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순교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 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추방이나 고문,
뭐 매맞고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지만은 세상은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효율과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자본주의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뒤처져 고립되어 간다는 소외감이죠. 물신주의는 많은 돈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을 만들고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로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돈을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놓고 그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무능력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경쟁보다는 사랑과 조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 지상주의, 성공주의에 물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경쟁의 논리들 아닙니까? 교회도 별 다를 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덩치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은 능력 있고 충실한 종이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안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큰 교회의 목사가 오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가 오면 어디 있는 교회래요? 하면서 교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가 아니 이런 질문이 이런 상투적 질문이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가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도 여러 선택의 길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당했던 핍박은 대부분 종교적인 핍박이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당했던 핍박과 불이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런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일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는 불감하고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에 맞서 고난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나 직장에도 관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관행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뇌물이나 촌지를 받는 것이 일상화된 곳에서 혼자만 깨끗하게 살려고 안 받았다고는 욕먹죠. 너만 잘났네 하는 소리를 쉽게 듣게 되어집니다. 지만 예수 믿나?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니 너도 더러워져야 된다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부정과 반칙이 만연한 곳에서 자기만 정도로 걷는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부터 왕따 당하기가 쉽죠. 손해보고 뒤처집니다. 어떤 직장이나 단체의 불의를 지적한다면 10중 8구 거리로 쫓겨납니다. 어둠의 논리를 벗어나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합니다. 의롭게 살려면 이런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는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이 동사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모욕을 당했으니 장차 천국에서 그 고생을 갚아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즉 나중이 아니라, 나중에만 아니라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그 핍박을 받음으로 너희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요, 그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옳은 일은 다른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옳기 때문에 그 일이 보상입니다. 일제시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장차 조국이 해방되면 한 자리 해보겠다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일이 옳기 때문이고 옳은 일을 하다 설사 손해가 나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다른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핍박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무슨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모나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커서 내 노후 대책 잘 해줄 거라 생각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사랑해서입니다.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만약 핍박 때문에 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해야만 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뼈아픈 과거를 깨끗이 치유해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무서워 의의 길을 회피한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의의 길에서 돌아서고 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세기 중엽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죠. 이 폴리갑의 이야기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만약 폴리갑이 황제를 앞에 두고 맹세하여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만 하면 즉시 석방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답변이 뭡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으나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며 거부를 했죠. 그래서 재판관이 이번에는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하는 말이 당신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된 폴리갑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폴리갑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고 화형을 당하는 그 끔찍한 형틀에서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핍박을 받는 순간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2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단순히 명령만이 아니고
실제 주어지는 기쁨이죠. 우리는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저절로 환해지고 밝아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이 없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상이 찡그러져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순간 기뻐하는 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샘물처럼 솟아나와야 계속적으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던지는 그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게 돌멩이가 맞을 때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웃어요. 그런데 기쁨이 나고 얼굴이 환해져요.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죠. 임재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란시스 얘기가 잘 아는데 그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갑니다. 때는 엄청 춥고 바람마저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 추위에 길을 함께 갑니다. 그때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덕과 가마의 몸을 보여준다 해도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다오. 한참을 가다가 다시 추위를 견디면서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린들 한들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다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도대체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프란시스가 다시 얘기했죠. 우리가 온갖 말과 지식에 능통하고 장래일과 심지어 인간 양심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 한들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은 없다네. 한겨울에 살을 애는 바람은 연이어 불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그럼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만 계속 늘어납니다. 다시 묻죠.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님? 그때 프란시스가 얘기하죠. 형제여, 우리가 선교에 아주 능하고 이교도와 불신자들을 모두 회심시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은 없다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가다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문지기가 나오더니 이 거지 행생을 한 모습처럼 보이는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 향해서 이 거렁뱅이 도둑놈들아 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며 몽둥이를 때리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에게 쫓겨나면서 비로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다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내고 이것이 바로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가난과 고통, 모욕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다네. 이 이야기는 성 프란시스코의 잔꽃송이들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참된 기쁨을 프란시스코는 핍박을 받는 현장에 있음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자의 경지에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참된 기쁨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신비한 지식을 얻거나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전략할 수 있는 반면에 고난은 철저히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것이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 앞에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을 것은 세상의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버리고 비운 만큼 하늘에서 받을 것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이 땅에 쌓는 부와 영광과 안정을 바라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저기 전라북도 무주에서 일어났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무주 장로교회의 목사가 그 아들 박요엘에게 세습을 한다고, 그리고 시차례 노회에서는 그거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헌법을 2가지나 어기면서 그 교회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법과 아들은 세습 못한다는 법을 다 어겨가면서 그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또 세상에 시끄러운 논란거리가 되고 말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쌓은 부와 영광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지 않고 내 교회다 생각하니까 내 자산으로 생각하고 내 자산이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도 먹을 수 있죠. 뭐 절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나쁜 일입니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밥 먹네, 참 별일이다, 야, 하나님보다 부처가 더 높은가 보네, 이런 오해나 곡해가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만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우리 신앙적 양심이 있냐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것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일만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 땅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받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이 땅에서만의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과 언쟁과 논쟁과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